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의 눈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입을 보시는 분들, 머리 스타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을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You never get a second chance to make a first impression. 무슨 뜻입니까?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다. 그런 말인데요. 한번 보여지는 첫인상은 이게 주워 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이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프라이머시 에펙트라는, 한국말로는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했거든요. 두 집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성격을 조사를 했는데, 자, A 집단의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이고 부지런하고 충동적이고 비관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하다. 자,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적이다. 자, 여러분이 볼 때 A 집단과 B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더 긍정적인 집단으로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데요. 얼핏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걸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A 집단의 사람을 B 그룹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잖아요. 이게 내용은 다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지적이고 부지런하다 요 느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니까 이 뭔가 첫 번째 느낌이 계속 뒤에 거를 가져가서 첫 번째 받은 정보가 그 뒤에 있는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쉬 박사가 뭘 말하냐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첫 인상은 단 3초 만에 형성이 되고 그 이미지가 쉽게 굳어진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시는 예수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예수님,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쉽게 화내고 쉽게 불친절하고 분노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여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막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표정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사랑을 더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래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항상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세 가지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구려 옷, 그 초라한 옷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요셉의 옷이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그 종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집사가 돼요. 집사의 옷을 입었는데 그 집사의 옷은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수의 옷을 입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그 죄수의 옷에서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셋째는 누구 옷을 얘기했죠?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때 십자가, 그 로마의 병사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옷이 발가벗겨지면서 그냥 옷을 제비 뽑아서 병사들이 나눠 가졌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수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래요?
이 5가지 옷인데 그 옷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긍휼의 옷, 두 번째는 뭐예요? 자비의 옷, 세 번째는 겸손의 옷, 네 번째는 온유의 옷,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랍니다. 이 5가지는 뭡니까? 이 5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로마의 그 병사들을 통해서 막 매를 맞고 채찍질을 맞고 뺨을 맞고 침 막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까지 빼앗기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면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까지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겸손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온유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님의 용납과 용서는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용납과 용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긍휼도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비도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모아서 꽉 짜내면 뭐가 나와요? 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척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 어디서 들통이 나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아 볼 수도 있는 거죠. 용납과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이것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인정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긍휼도 나오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음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전쟁 영화 중에 감동받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핵소 리치. 핵소가 지명이고 리치는 고지. 한국말로는 핵소 고지라고 하는데 산등성이 같은 게 고지잖아요.
이 영화는 이 실존 인물인 데스몬드 도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당시 2차 대전에서 일본 오키나와 전투에 있었던 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영화인데요. 이 헥소 고지는 오키나와 섬의 절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싸우러 올라가려면 이 절벽을 올라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군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해요. 이 주인공인 데스먼드는요, 아주 독실한 안식교 교인이었는데 10계명의 6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의 6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는 자원을 했지만 총은 만지지 않은 거예요. 총 쏘는 걸 다 거부해요. 하지만 자기는 의무병으로 지원을 해서 아픈 상처 부상당한 사람들을 자기는 그런 사람들 살리겠다. 자, 그래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1945년도 대한민국의 해방을 맞은 이 해에 오키나와 헥소 고지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미군들이 정말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결국 철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모든 병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남아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데스몬드. 왜 내려오지 않았는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100여 명의 그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막 총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 쓰러진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상자를 발견할 때마다 한 사람씩 등에 업고 절벽 끝까지 가서 밧줄로 그 병사들을 묶어서 아래로 내려준 거예요. 손이 막 다 상처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나면 그 이 실제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을 구하면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Lord, please help me get one more.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자기는 정말 온몸이 다 힘들고 지치고 살이 찢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명을 구하면 또다시 기도하며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Lord, help me get one more.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 기도하면서 75명의 병사를 구해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75명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헥소 리치의 그 오키나와는 점령이 되었고요. 그는 미국 최고의 훈장인 메달 오브 어너를 받아요. 놀라운 것은 이 상이 미국 역사상 총을 들지 않은 병사가 받은 최초의 명예 훈장이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많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평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과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지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 정도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회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샬롬의 히브리어 동사가 실람인데요. 이 실람은 아람어랑 아람어의 샬람과 실람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갚는다, 회복된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채가 많아서.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빚을 다 갚아버리면 그때서 평안이 찾아오겠죠. 더 이상 부담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갚아버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면서도 요즘 한국에 보니까 빛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자살도 하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이기 전에 빛의 자녀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빚을 졌는가? 우리는 사실 죄의 빚을 진 거예요. 사망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빚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갚는다라는 의미의 실람이고, 그 실람을 통해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평강이, 예수님이 없이는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신람을 통해서 얻어진 샬롬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화평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 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이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가사일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낯선 땅에서 미래를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도 잃어버렸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템포러리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평안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아플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니까 주무실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워서 다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막 서로 연결이 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뭐 방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살 때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부부가 사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살잖아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하면 저는 찾아가지만 신방을 마치면 제가 계속 그 집에 머물지 않아요. 저도 집이 있습니다. 제 집으로 갑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거하라는 것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손님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보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자, 그런데 말씀 예배를 마치면 예배 때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예배를 마치면 말씀을 그냥 교회에 두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에 가면 말씀을 잘 듣지만 집으로 갈 때는 말씀을 교회에다 두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거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줘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고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완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구별이 되진 않아요. 사실 뭐 물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구별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길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으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사랑을 더하는 삶이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